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도 잃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슬픔 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황폐한 땅과 그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키지만 한편으로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15일이 광복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가만 보세요. 한문이 사람은 뭔가 받쳐줘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혼자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가족을 이루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로는 지키기가 어려워서 더 크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들이 땅을 더 차지하려고 전쟁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공동체에 굉장히 애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시족이나 어떤 부족 단위가 아니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흥하고 부강하고 잘 살면은요, 개인도 따라서 잘 살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가가 망할 지경이 되면은 개인도 따라 망한다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죠. 한편 국가와 개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바르게 행하는 것 같지만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은요, 자기가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라든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국가 지도자도 급하면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쁜 것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나쁜 짓도 묵과해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잘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 시류에 편성해서 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식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약삭 빠르죠. 눈치 보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건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되겠다. 그걸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권력에 아첨하고 그렇게 달라붙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사람은요,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나 공동체가 바르게 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의 구성은 국가의 지도자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건 잘못됐어요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변화와 개혁의 말을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했다가 혹시나 조롱이나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람들의 잘못에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요 그 나라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자기 자신을 같이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고통을 보고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분명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바로 국가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70년이 지나야 비로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뭘 보고 깨달았다고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거칠이라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끝날 거다. 우리말로 해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에레미야가 가르쳐준 걸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바벨론이 패망을 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이 등장할 때 70년의 연한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예요. 다니엘과 친구 2명과 함께 3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족이에요. 이 다니엘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인질로 잡혀간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젊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몽땅 끌어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가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는 힘없고 나약한 노약자들만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끌려갔지만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아주 높은 관리로 뽑힙니다. 이 얼마나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는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고위 관리에까지 올려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 다니엘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포로를 총리로 만들 정도로 이 다니엘이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총리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올라간 다니엘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까지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던져져 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었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저 세 친구와 함께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걸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기도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배고파가면서 굶고 기도하고, 베옷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때 최하등급의 옷을 입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덮어선다는 거예요.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등장할 때 70년의 연한을 깨달은 게 다니엘입니다.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그러면 포로들이 자동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연한을 주었지만은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상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는 딱 꿇어 앉아가지고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언약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죄를 범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상황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세계 역사의 국가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혹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부패를 청산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도자는 정세 판단이 빠르게 정확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고 그 비전에 따라 자기를 절제할 줄도 알고 국민을 설득할 줄도 알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정세를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하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자기 안위에만 신경 쓰고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듯이 정말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범죄의 결과가 바로 민족의 수치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를 외면한 결과 이 민족이 70년 동안 민족의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36년간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절반밖에 우리는 압박을 안 받았는데 이 민족은 우리보다 배나 되는 70년 동안을 종살이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계획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율법은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를 해준 거죠. 기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기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어겼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을 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그 조건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호의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아예 무시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니엘은 민족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집단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 깨인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공동체의 잘못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깨달아야만이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안다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걸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이미 이 민족에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율법대로 백성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으로 이 민족이 큰 재앙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돌이킴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해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70년 동안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붙들려 왔는지, 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묶였는지, 과거는요, 배움의 요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과거는 과거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행동에 관한 결과라면 과거의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문 얘기만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역사에 대해 잘 배웠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중에는요, 잘못된 오류로 지금 아이들을 물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6.25 동란까지도 남쪽에서 북으로 북침했다는 걸 아직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예요. 참 기가 막히는 나라. 정말 참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참아야. 여러분, 우리 남쪽에서 쳐들어갔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동원해가지고 북으로 군대를 올려보냈습니까? 그걸 남쪽에서 올라갔다면 그 정신 자체가 난 그 사람 뇌의 구조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고통받은 것, 우리가 지금 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가 경제에 부강된 것, 이런 모든 역사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래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나라의 나쁜 흑역사지만 자녀들에게는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들이 동경했던 수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의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는요, 유다 민족의 수치기로 됐습니다.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비록 때가 되었다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과 성읍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사람이 좋아지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킴으로 그 민족과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 일찍이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